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받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세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요구를 받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 개혁자들이 붙들고 끊임없이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처음 길로 추구했던 말씀입니다. 그리로 가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붙들고 있고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종교 개혁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로 가겠다고 출발을 해놓고서는 지금 말씀처럼 우린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 오늘날 현대주의가 돼버린 안타까운 그 참 복음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뭐 논리를 얘기하거나 신학적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성경의 그 길로 하나님의 요구에 말씀되는 그 길로 가자. 거기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성경에 대한 말고 성경 말고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종교개혁자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를 붙들고 개혁의 후예들이 그 옛적 길로 선한 길로 삼으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 복음주의니까. 그래서 그 리포음드 티올로지 개혁 신학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있고 개혁주의가 있어서 뭐 양립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인데 옛적 길 선한 길로 말씀하시는 길로 가자. 그것이 개혁 신학이고 그것에 대해서 복음주의와 구별하여 설명하는 단어로서 개혁 신학이니까 개혁주의라 이렇게 호칭할 뿐이에요. 미국에서는 개혁주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학, 칼빈주의가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잘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이런 개혁 신학 안에서의 이 신학적 체계와 신학적 노선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개혁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이 말은요 16세기 칼빈의 종교개혁 신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회복 신학입니다. 루터도 성경주의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칼빈으로 말미암는 이 개혁신학,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이 붙어요. 오직 성경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했던 이 복음주의 안에서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고 오직이라는 것이 붙는 게 이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기준은요, 이제 네 가지가 그 기준인데, 첫째는 1차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개혁신학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요. 그래서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게 되면 예화라든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잠깐 소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이 자증하도록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왜? 우리의 본성에서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게 편하니까. 설교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하니까 딱딱하죠. 그래도 그 딱딱함을 고수하고 지키자.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 여러분 연옥 같은 거,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것은 다 외경에 있는 교리들입니다. 외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면, 천사를 말하면 쏠깃하죠. 수호천사 막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 바깥의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성경 66권에 있는 것들만 우리는 가르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선포하고 적용시키겠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절대 기준입니다. 66권. 그리고 2차 기준은 신경이에요. 아침에 목사님 신조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조, 크레도, 신경과 같은 말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에 대한 크레도, 신조, 신경.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우리의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신조, 나의 교리예요. 내가 믿는 교리. 교리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교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받아들여야 될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게 교리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2차 기준은 신조예요. 개혁주의의 그 2차 기준, 개혁주의 기준 2차는 신조입니다. 특별히 그 공교회가 세웠던 이 신조가 뭐냐면 사도신경과 신조라고도 하죠. 또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공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 유익은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니케아 회의 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루어진 일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정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어떤 그 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던 게 니케아.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00% 사람이시다. 이 양성교리,
신성과 인성 교리를 확정한 게 아타나시우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의 기준입니다. 가장 첫째 기준은 성경 66권 오로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교회가 정한 이런 분명한 그 신앙적 일치, 삼위일체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신앙, 이런 것들. 그리고 3차 기준은요, 칼빈의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특별히 제네바 교리문답과 기독교 강요죠.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뭐 철로역정을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혁 신앙을 하는 그 성도들이 기독교 강요를 관심을 두셔야 되고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죠. 이 기독교 강요가 칼빈의 그 신학 그리고 개혁주의를 분명하게 성경으로만 집중하도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개혁주의의 세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4차 기준은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뭐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뭐 도로트,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유리, 소유리 문답,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의 기준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란 첫째,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신학입니다.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를 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복된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부족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여도 그 자녀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절대 정말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대하여 권위를 갖게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할, 자녀들에 대한 언약신앙 안에서 보여줘야 할 책임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도덕적이나 또 부족할 수 있어요. 뭐 부모에게 말도 안 듣고 또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 것도 당연히 도와야지만 가장 여러분이 중심을 두면서 도와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아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결국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느냐, 성경에 대하여 절대 권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러하고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러하면 언제든지 비교해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요. 좋은 것으로.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행하셔야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신학입니다. 두 번째, 공교회라 함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신조들, 신경들을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했던 이 보편교회, 공교회가 정한 성경적 신학과 신조들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하나님이 니케아 때나 또는 콘스탄티노플 때나 에베소 이런 공회에서 정한 바를, 그것을 역사적으로 또 교회가 그 안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당시 교회니까요, 교회가 한 것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런 신조들을 남겼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고 계승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의 양성교리, 이런 것들 그대로 받고 계승하는 신학이 개혁 신학입니다. 셋째는 칼빈의 성경적 종교개혁 신학을 계승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절대 우상이거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칼빈은 진짜 칼빈주의일까? 여러분, 칼빈에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칼빈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칼빈조차도 개혁주의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란 말을 굳이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칼빈이 정한 튤립, 5대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개혁신학을 세웠지만,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보다는 칼빈 역시 하나님이 사용한 자고, 칼빈만이 아니라 뭐 쯔빙글리나 불링거나 민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개혁자로도 다 그들이 사용되었으니까 개혁주의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칼빈의 신학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비교보고, 저도 성경 강해를 할 때 칼빈 주석을 늘 마지막으로 시작과 할 때 점검합니다. 뭐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자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받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넷째, 17세기 신앙 고백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같은 신앙 고백서들을 계승하는 신학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왜 참 교회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겠고 성경 하나로 충분하지 않나? 왜 자꾸 교리하지? 교리가 성경하고 같아? 뭐 이렇게 교리가 중요해? 왜 교리 이렇게 하냐? 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는 신조, 크레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교리입니다. 신앙 고백이. 왜 교리 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시야로 자신의 타락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 하는 것을 악이라고 자꾸 규정하고자 하고요, 악을 또한 선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일그러져 있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누구나 읽도록 자국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자, 이제 성경을 읽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게 성경 기록자들을 1차적으로 사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공교회를 통한 신조들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하여 안경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교리는 성경을 보게 하는 우리의 안경과 같아요. 시야가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난식기가 있어서 흐려 보이는데, 이 안경이, 교리라는 안경을 쓰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나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들어가기 시작해요. 중요하구나. 정확하게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교리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교리가 필요하구나. 이게
그 개혁주의 안에서 교리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사람은요, 이 교리를 통해서 점점 진리가 되어 가요. 교리가 진리냐? 진리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안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개혁주의의 핵심은 파이브 솔라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개혁할 때 이 파이브 솔라를 주창했어요. 그래서 개혁 신학을 하면서 이 파이브 솔라를 정확하게 한 번쯤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나지를 못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 이 개신교는 다 개혁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그렇고 또 뭐 오순절에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이 파이브 솔라로부터 출발한 개혁파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파이브 솔라를 알면 장로교도 왜 이 부분에서 벗어났을까? 개혁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신앙하지 않을까가 보여지고,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성공회 다 어느 부분에서 왜 이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이브 솔라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라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 스크립추라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 말은 지금 천주교에서 개혁하는 거니까 무슨 뜻이냐면, 교황의 말 그리고 교회의 전통 그거 인정하고 성경 그게 아니라 그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너그럽습니다. 그 성경 66권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황의 말도 성경의 권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교회의 전통이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500년 전에 우리 안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완전하답니다. 성경 66권으로 교황의 말이 또는 교회의 전통이 있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할 가이드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더하거나 할 게 없다. 성경 자체로 완전하다.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연옥,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외경이 말해요.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파이브 솔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오직 성경이어야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죠.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솔라 그라티아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나냐 아니면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만이냐라는 겁니다. 자, 천주교는요, 그리고 천주교의 대표적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 대전을 집필한 그 천주교의 그 시녀와 같은 그런 신학자가 주장한 건 뭐냐면 선행 은총, 선행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선행 은혜를 주시면 구원의 주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 은혜가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만 먼저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은 인간은 그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율법을 순종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원의 완성자가 된다. 누가? 스스로가. 누구? 사람이. 그런데 조건을 걸죠. 선행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은 노, 아니다. 선행 은혜만이 아니라 오직 은혜다. 처음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다. 은혜 말고, 은혜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 놓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가 솔라 피데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 말합니다. 믿음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 행함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잉여공로를 말하죠. 그리고 성인이나 성자들에 대해서 그 선행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천주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직 뭐 은혜를 얘기하던데요. 믿음도 이렇게 행함하고, 여러분 그들이 천주교의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배우시라 그러세요.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바티칸에서 내놓은,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티칸이 제시한 교리를 한번 들여다보라 그래요. 천주교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잉여공로예요. 잉여공로가 뭐죠? 자, 100%가 100점이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점, 구원을 얻으려면 100점이 돼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신앙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그 고해성사라는 것도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부족해. 내가 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열심을 다하고 해도 한 70점밖에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100점이 돼야 천국 들어가는데 연옥에 머물 것 같아. 자, 그때 천주교 교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예전에 면죄부를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토마스 그 도마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라든지 베드로, 각각에게 점수가 있어요. 안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오버하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구원을 오버하고 마리아가 한 150점 정도를 갖고 있고, 베드로가 한 130점을 갖고 있고, 이렇게 토마스가 110점 갖고 있으면, 내가 그들을 숭상하고 숭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100점을 넘긴 그들의 잉여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50점이 남고 베드로는 30점이 남고, 자, 그 점수를 내가 그들을 숭배하고 숭상할 때 그 점수가 나에게 옮겨진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잉여 공로예요. 잉여, 남겨진 것이 나에게 정말.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 것에 다 점수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사라고 하는 것에 참여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그것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계속 천주교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가르칩니다. 날마다 주고 그럽니다. 믿음의 플러스 행함을
말하고 가르친 교리예요.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No, 오직 믿음이다. 행함,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그 부분, 그 다음의 해석이고 그 다음의 얘기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음과 거기에 행함을 붙여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라는 것에서 종교개혁은 완전히 외치고 거부하고 뛰쳐나온 거예요. 아닌 거다. 너희들 이건 정말 구원의 교리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천주교는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 할 때 솔루스라고, 솔라라고 하지 않고 솔루스라고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서 좀 전에 드린 것과 대동소이해요. 성인, 특별히 마리아. 천주교에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자식을 때릴 때 자식이 엄마의 치마폭을 통해서 아버지의 매를 피하고 화해를 하듯이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께 가는 것보다는 엄마의 따뜻한 매 치마폭 안에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중보자도 마리아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교개혁자들은 no,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로마 카톨릭 교리를 보면요, 마리아가 무흠합니다. 무흠 수태. 그러니까 무흠한 상태로, 마리아가 무흠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했다 그래요. 아니죠. 마리아는 원죄인입니다. 원죄인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를 그 숭상하고 하는 근거가, 마리아는 무흠한 존재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하늘의 여황, 하늘의 그 어머니로서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종교개혁은 no, 오직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한 겁니다. 마지막은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갈까요? 신앙을 하면서 내가 믿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나를 연합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고백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쩌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나는 소원도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졌을까요? 이건 도저히 내게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지금 내 안에서 벌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에
역사 안에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자꾸를 채우고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믿게 되었고 이만큼 했고 교회를 이만큼 도왔고 내가 이만큼 설교했고 이만큼 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됐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거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내가 믿은 건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여러분 이 부분이 개혁주의 파이브 솔라가 핵심입니다. 천주교로부터 나오면서 주창한 것이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로부터의 분명한 선을 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의 원칙은 4가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밥 먹을 때 여쭙겠습니다. 저 피해 다니지 마시고.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 4가지. 첫 번째,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은요, 성경신학입니다. 자,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뭔 소리냐? 이미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성경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 성경을 그 언약으로 보는, 그 언약이 성경 해석의 그 등뼈와 같고 아주 중요한. 자, 이 언약 신학인데 이 언약 신학의 그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초점은 어디에 집중되냐면요, 언약 신학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는 언약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니까 자, 성경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개혁주의의 설교는요, 강해 설교를 추구합니다. 왜요? 언약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사람을 드러내요? 우리의 어떠한 변화를 드러내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설교가 해석될까요?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 가장 중요한 성경신학을 통해서 설교는 언약을 통하여 누구만이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게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만난 사람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높임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요, 그 설교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즐겨 듣기를 원하는 설교 좋아요. 사회를 잘 얘기하고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공감도 주고 대중성도 있고 위로를 주고, 그런데 다 설교가 다. 여러분 이 자리에 유대교 신자가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우리 가상을 해봐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가상이에요. 그분이 우리 지금 한국말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자, 다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유대교 그 들었던 신자가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그 설교는 가짜입니다. 왜일까요? 유대교는요, 물론 메시아의 주가 있지만 정통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으로 가득 설명되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였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가 와 하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설교 개혁주의 안에서 보면 가짜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드러나지는 것에 우리가 왜 기쁠까요? 왜 우리가 감격스러울까요? 네. 이 하나님의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오직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듭난 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해졌다라는 것으로 하늘을 뛰어다닙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기성과 통일성과 연속성을 성경신학 안에서 언약신학으로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가장 큰 그림 빅픽처 4개를 성경은 계속,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하나를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크게 4개로 설명을 해요. 신학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둘째는 언약, 그리고 셋째는 그 언약의 실체요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게 이제 구속사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나는 계속 두란노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서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언약의 실체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지금 영원한 천국 현실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강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그리고 헌신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과 삶을 비방하고 욕할 게 아닙니다. 선교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강해 보입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이 땅을 천국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면 뭐로? 돈으로, 명예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개혁주의 성도는 아니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개혁주의 성도로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 내가 세상 것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면 내 믿음은 거짓의 뿌리를 뒀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오신 실체인 하나님 나라이기를 권합니다. 신앙은 그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으로 내게 엄습해와도 비굴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지금의 지상의 현실을 해석해 가면서
영원한 천국적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충성도와 존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변화에 성경, 그리고 나의 목적 성취에 성경이 있지 않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존중한다, 성경을 높인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의 성경에 대한 충성도와 존중이 있는 거예요. 내 변화, 그리고 성경을 믿고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적처럼 또는 기도를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딱 그것에 대한 시금석은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를 적극적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를 소극적으로 버리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소극적으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 하나님 불의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머리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성경보다 여러분의 논리와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배움이 성경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지식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리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믿겠다. 이 칼바르트의 신학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변화를 주고 경험이 됐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말씀이고, 이 성경 66권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라고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나빠진 내 이성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이 아니죠.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또는 인간의 그 어떠함에 조금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아요. 나의 구원은요, 창세전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는 것은 그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하필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기로 내 인생을 정하셨는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품에 엎드러졌을 때, 물어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하필 나였어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가슴앓이 하시고 속 썩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외면하셨어요?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인간의 자랑이라든지 인간의 대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십자가 앞에 파묻을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지 않은 자는요, 끊임없이 나가 계속 나와요.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겸손을 보립니다. 이걸 속교만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세요, 결코 우리를 이렇게, 야, 저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심으로 우리를 구원했거나, 아, 쟤는 구원할 만하네, 잘나 빠진 게 있어서 잘나 보여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마음 잡수심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 대한 긍휼도 포함되고 불쌍히 여김도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해서, 아, 제 동정이 여겨서. 여러분 좀 쉽게,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아내한테 어느 날 내가 사실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 아니면 당신 누가 데려갈 사람 없어서 그냥 프로포즈 한 거야. 내가 너 불쌍히 여긴 줄 알아. 나랑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해. 이러면 성훈이는 당장 짐 싸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너 참 나 아니면 답 없구나 불쌍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경이 어떠하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수고를 다 했지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혹 건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5 튤립입니다. 이 튤립이라는 것은 앞에 그 영어 TULIP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단어 앞글자예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것이 있고 뭐 그다음에 알미니우스의 어떤 얘기가 있을 거다 생각. 반대입니다. 이거 칼빈이 만든 게 아니고요.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은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부터 예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불만 품으면 알미니우스가 되기 시작해요. 불만을 품으면서 5개의 항론을 합니다. 5개의 교리를 먼저 딱 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 그 5개를 내놓은 그 항론 그것에 대하여 반박으로 나온 게 칼빈 5대 교리예요. 은하성도님 예전에 그거 이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조건적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적 타락이에요. 부분적 타락. 자, 이 부분적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적 타락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그런 새카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이에 비해서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로서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인간에게서 선행이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때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심도, 깊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건데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공자왈 맹자왈 하고 석가가 뭐 이렇게 자비를 말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참 저 사람 법도 없이 살아도 돼. 저 사람은 정말 성경 없어도 살고 하나님 없어도 그런 사람
선하게 보이는 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조건적 선택을 말하죠. 조건적 선택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조건, 믿을 줄을 아는 자를 미리 아셨기에 그 사람을 예정한 거다. 믿을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의지적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을 줄 알고 한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믿을 줄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없다. 세 번째가 보편 속죄죠. 만인 구원입니다. 개혁주의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보면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이 보편 속죄가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맞는 것이지, 만인 구원이죠.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는요,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를 말하고, 또는 한정된 속죄, 특정한 속죄, 유효한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도 넘쳐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 피의 효력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죠. 예정론이 안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안 받아들여지면 보편 속죄 안 받아들여요. 이쪽으로 갑니다. 제한 속죄 안 받아들여져요. 또 하나는 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쓰죠. 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어느 날 이렇게 믿어졌다. 나는 어느 날 어느 사건 통해서 믿어졌다. 또 그런 속에서도 또는 나는 안 믿어져서 안 믿기로 했다. 이게 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칼빈 5대 교리가 말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가 구원받았기에 역사 안에서 내가 안 믿기로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는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안 믿을 거야 하면서 믿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지. 믿어야만 우리 시아버지가 줄 돈 내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믿어야지.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막. 근데 안 믿어지는데. 근데 보면 어느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믿어진대.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안 믿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 제게도 저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업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진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진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이 삶을 통해서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자 사목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했던 게 구원의 탈락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 자이지만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구원에서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말하죠. 이 성도의 견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견인을 1차적으로 견인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 손잡고 간다. 그 견인 아니에요. 굳을견 참을 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손잡고 간다는 아니에요. 굳게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그래, 성도인 내가 인내하고 참고, 참을인 3개면 살인도 면하니까 참자, 견디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참느냐? 그리스도가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안전하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굳게 그것을 지키시기에,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켜가시기에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지 않는 한 내가 지옥 갈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그러나 꼭 들으셔야 됩니다. 3번째는 보편교회의 신학이에요. 이제 보편교회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혁주의가 어느 날 그 개혁교회로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툭 튀어나온 걸로, 사실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편교회 신학이 아니에요. 보편교회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로마 카톨릭도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처음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그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 주님의 교회를 계승했고요.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또는 교부라 그럽니다. 이레니우스,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그 속사도로서, 교부로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어요. 감독으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우리 지금 다양한 신조들,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서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출현하면서 1000년 동안 그 안에서 전혀 어떤 신학자라든지 교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신학자들을 사용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부터 사보나 롤라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훨씬 더 많은 이들을 이미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교부들로부터, 중세 신학자들로부터 다,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다 해서 종교개혁이 나온 보편교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어거스틴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사도 바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보편교회 신학이고요, 공교회 신학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천 신학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신학. 2번째 하나님 주권신학. 3번째 보편교회 신학.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교리는 개혁주의예요. 다 예정 말하고 또 심지어 웨스트민스터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구조 또는 운영 방식, 또 교회의 정치, 예배 모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권사, 그리고 성경이 있지도 않은, 여러분 저희 합신의 그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가 3년 무임이면 일반 성도로 돌아간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가요? 무임이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발런티어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교단 헌법에서는 그건 무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일반 성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청빙을 받고 또는 개척을 하면 그럼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다시 그 목사의 호칭이 주어지고, 그리고 목사도 자기가 은퇴를 하거나 어떤 일로 교회를 사임하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집사 될 수 있어요.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내가 집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집사직 내려놓고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분명하게 개혁교회는 장로 정치를 추방하고 당회 정치입니다. 그런데 운영회 무슨 그다음 회중들의 결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게 실천 신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더 분명하게 개혁주의 신앙과 그 본질을 추구할 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지금 얼마 정도가 지금 흐른 거예요? 거의 500년 흐른 거죠? 예, 그래요? 이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동안에 웨스트민스터가 한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를 재론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시대적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이렇게, 특별히 이제 장례와 관련해서 지금 절차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실천적인 부분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할 때, 이 개혁되어진 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개혁되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미 없어요. 새로운 교리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정부터 영화까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교리는 이미 구원 얻기에 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고, 더 이상 이 교리가 발전하거나 교리에 대한 새로운 주장들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진 그 이후에 교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뭐가 개혁되어져야 됐냐라는 것에 있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실태, 운영방식, 구조,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주의에 대하여 동의하고 개혁의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고 개혁주의를 가르치고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가는데, 그 안에 참여하는 이들은 개혁의 의지가 없어요. 이게 실천신학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그러하다, 반드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 가정 안에서 언약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내가 희생하겠다. 내 변화를 거기에 실어 넣냐고요.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죠. 교리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교리가 내 안에서 나를 개혁시키고 있냐고요. 내 삶을 바꾸는 것에 여러분 동의했냐고요. 의지가 있으시냐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혁신학이 저는 구원의 신학으로서의 정답이고 이것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렇게 가고 나는 그런 말씀 듣고 따라가면 따라가다 보면 뭐 친구 따라 서울 가면 뭐 되겠지. 그러면 서울 도착하겠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정말로 내려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개혁의 실천 신학, 개혁에 동참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가. 개혁 주의 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성경의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물론 청교도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들 대단한 청교도들 많아요. 리차드 백스터, 존 오웬 이외에도 한 355명의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한테 그 감동을 주고 제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게 빌 헬무스 아브라켈입니다. 이 분은 이제 책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이 큰 책이 이제 4권이 있는데 제가 수련회 오기 전에 그 책을 이렇게 다독하면서 와 정말로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을 때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부분들, 경건, 거룩, 사랑, 인애 이런 실질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그 안에서 가르쳐졌고 그런 것들이 열매 맺혀지고 저는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냉랭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사실 또 우리가 복음주의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사랑함과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큐티조차도 안 하면서 개혁주의는 마치 우쭐주의가 돼가지고 이 개혁주의를 그래서 잘못 지나가면 개악주의고요. 그리고 게으름주의입니다. 복음주의만큼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나 아는 건 많아가지고 비판은 잘하고 그런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종교개혁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뜨거우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답이라는 것을 보여내 주셔야 돼요. 로잔데이, 로잔언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혁주의가 정말로 바른 것을 선교하고 바른 것을 실천해내는 일에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죠.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신학을 해나갈 때 우리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남겨놓으셨을까? 주변에 사랑의 교회, 은혜 아닌 교회, 감사 아닌 교회, 동신교회
우리 뭐 현준이 동신교회 예쁜 자매 찾으러 가고 거기에 자매들 많으니까 그 많은 교회들 사이에 우리 뭐 이 교회고 왜 있어야 돼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런 교회들에게 정말로 실천적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빌할무스 아브라켈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신학적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윤리를 만들어낸다. 개혁주의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혁주의는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 예정론을 강조합니다. 둘째, 언약신학을 강조합니다. 셋째, 율법의 제3용도를 강조합니다. 율법의 3용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이 여전히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서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 첫째 개혁주의 방향은, 첫째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는 신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큐티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권면받았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편 말씀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할 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깊이 내 안에서 반추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내 말씀의 해석으로 자기 중심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주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읽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고 싶은 대로, 읽혀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대로 묵상하는 법, 계시 의존 사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리신앙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이 성경을 바르게 보라고 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우리 속에 교리라는 안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히 해석하고 그 성경 안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읽은 만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자기가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되면 성경 읽고 싶지 않다라고 처음에 생각해. 왜? 이제까지 내가 읽었던 것과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다르거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이 자꾸 설교 속에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안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이전에는 막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기도가 창피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러나 조금 지나신 분들의 성숙한 분들을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성경을 일독하기 시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교리신앙이에요. 바른 우리의 신앙의 교리들을 배운 만큼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 충분히 해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개혁주의 방향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교도 개혁신앙입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할 때 어디를 우리의 그 마델로 삼을 것이냐. 에덴 개혁장로교회가 개혁주의, 개혁교회로서 어떤 개혁신앙을 할 것이냐 할 때 우리는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 그들의 개혁신앙을 마델로 해서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청교도의 개혁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심을 독려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가는 일을 청교도 개혁신앙이 해왔던 거예요. 아까 빌 헬무스 아브라켈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조아나 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신학, 절대 주권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되는, 높여지는 이것으로 우리는 개혁주의의 방향을 잡고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에레미야서 6장 16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바른 신조들을 추구하면서 성경으로만 달려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24절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함께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네.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고 구원이 다 있느냐? 저는 에덴교회를 떠나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떠날 때 하는 말은 에덴교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에덴교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당회는 에덴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는 구원이 있고자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구원의 교리가 담겨지는 에덴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들어가기를 힘쓰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져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에덴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